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야외 몇 번 하지 못했는데 한 3번 정도 했죠. 금방 실내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실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 지금 새 센터 인테리어가 완공되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오늘 로마서 5강 말씀 제목 같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요절히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주님, 그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또 이 시간 또 줌으로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한 말씀 심령 깊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엄청나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님, 제가 아주 조곤조곤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이 점점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자신이 양심대로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을 꼭 집어서 그들의 죄상을 리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헬라인, 곧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다 곧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한 그런 말인듯이 나 자신의 실존을 분명하게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김세한, 우리 박다희, 우리 특히 중고등학교 JBF들이 깊이 발견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 두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죄를 살펴볼까요? 우리 17절부터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부터 오늘 말씀이 긴데 말씀을 쭉쭉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7부터 20까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유한 것을 의지하였고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신들이야말로 교사요 선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부심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21절로 24절까지.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느니라.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남들에게는 하지 말라, 하지 마 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다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서 도둑질하였고, 간음하지 말라 하고 자신들은 간음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실제 자신의 삶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르치는 말과 자신의 행동하는 삶이 완전 딴판인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 예, 이중인격자. 예, 맞습니다. 위선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들이 이런 위선자, 이중인격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넘쳐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신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행동하듯이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을 무겁고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했으면 100%야. 확실해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그런데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형편이 없거나 말은 오른쪽을 말했는데 행동은 왼쪽으로 한다면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그런 신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이름을 모독시키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다. 크리스찬은 말하면 그대로 한다. 진실하다. 그런, 무엇보다 이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부터는 이제 할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아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몸의 살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자격증,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 할례 하지 않은 저 이방인들, 그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저쪽에 중국, 또 저쪽에 한국의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예. 자기 살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로서 구원의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들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범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실력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입니다. 또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라이선스를. 근데 그 자격증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실제 실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죠? 실력이 있으니까 자격증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그렇죠. 그 자격을 통과했으니까 자격증을 받았겠죠. 근데 자격이 없으면서 요즘 자격증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신문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자격증 취소시켜야 된다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있는데 실력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두영께서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이 유명한 의사님께서 그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아주 실력이 형편없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대학을 졸업했는지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독학을 했는지 실력이 대단하다고 평판이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사람은 현재적으로는 거의 없겠지만 그 두 쪽 중에서 두영께서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두 의사 중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겠습니까? 네, 우리 현수 목사님이 또 저희 한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써야 될까? 제 사람에 자격증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예, 우리 정근신 사모님 같은 이런 분, 예, 아주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예, 그죠. 어쨌든 그 두 사람밖에 없다면 저는 실제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실력이 그것이 원래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라이선스를 준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주 탱자탱자 그냥 그 자격증만 울려먹다가 나중에 실력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 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실제 삶, 실제 실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단상에 있는 목회자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목회자 자격증 제가 목사 안수시 그것을 2009년에 했으니까 10년 했으니까 벌써 12년 됐죠. 그것보다 제 실질적인 저 김여수와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격증은 있는데 그 할례의 자격증이 살아있어요, 살에. 그래서 그는 없어지지도 않는 할례의 자격증이 자기 살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에 바울은 아무리 할례의 표시를 받았더라도 율법을 범하고 사는 그런 자들은 무할례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할례자보다도 더 형편없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28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참된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 살에 새겨져 있는 할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의 할례가 되어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신명기서에서 했습니다.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참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육체의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참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할례파 자신 맞습니까? 자기가 할례파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할례파 맞으십니까? 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할례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할례파, 참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참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방금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는 그 사람도 당연히 참 유대인이죠. 우리 또한 참 유대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 할례자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신랄하게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3장입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요?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율법도 할례도 다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왜 택하셨는가? 그리고 할례는 뭐라고 하라고 줬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범사에 많다는 것은 로마서 9장 4, 5절에 나오는 그 8가지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 형님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한번 넘겨봐요. 저기 보면 8가지나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당시 신화와 우상이 가득했던 그 고대 세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 그것은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겠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은 더더욱 감당하지 않는 그 유다이즘, 국수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자 했던, 그래서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본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다음 달에 이쪽에 다다음 달이나 이렇게 지금 새 센터로 들어가려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인테리어를 맡긴 사장님이 인테리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두 달 후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의 그 불성실로 인해서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믿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어제 하브루타 때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패하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여 세운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계획했던 바를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믿으신 분, 그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 대신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바로 12 사도들과 바울처럼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배치겠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12제자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조금도 차질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회개한 질문을 등장합니다. 그 회개한 질문이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절과 7절을 제가 이게 얼마나 좀 회개한 질문인가를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나게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인데 말입니다. 아주 쉽게 잘 이해가 되죠, 그죠?
바울은 이런 궤변에 대해서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더 이상 그 설명 안 합니다. 그들의 궤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줍시다. 그렇게 합니다. 또 구약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에게 상을 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악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줄기차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악역을 행한 자는 그 악역을 행한 것의 죄값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처럼 자기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죄를 합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궤변론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 철학 시간에도 이런 궤변론자를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 소피스트들 아닌가? 예, 그 사람들의 궤변론에 나오는 한 예가 그거지 않습니까? 뒤에 출발한 토끼는 절대 앞에 출발하고 있는 거북이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의 궤변이 뭡니까? 토끼가 빨라가지고 그 거북이 있는 데까지 가면 이미 거북이는 더 앞에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토끼가 이제 또 거북이를 따라가면 또 거북이는 또 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더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그거 우리 옛날 윤리 시간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논리적으로는 참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정말 궤변이죠. 이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대석학이라 가지고 천재라 가지고 다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답변을 해준 겁니다. 예, 그 모든 예상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온 인류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럼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온 인류가 다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명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아무리 성자처럼 보여도 인간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의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맥체인 목사님이 만든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구약 1도, 신약 2도, 시편 2독을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 조금 속도가 약간 느려졌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섬겨주고 계신 우리 다하님들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나가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면 1813년 스코틀랜드에 태어나서 23살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7년간 목회를 섬긴 후 30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그 맥체인 성경일기표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미 30세 전에 만드신 거예요. 예, 사람의 큰일은 다 20대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사셨던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경건한 삶이 스코틀랜드 영적 부흥의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에 의해서 장로교가 생겼고 우리가 지금 장로교입니다. 우리 UBF가 초교파지만 그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면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맥체인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경건한 삶의 경외심을 느끼고 목사님, 맥체인 목사님은 성자 같으세요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맥체인 목사님은 여러분이 제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으시다면 제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으시다면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성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분은 진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하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악한 되먹지 못한 죄인인 줄 모르는 것뿐이지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시는 이런 맥체인 목사님 같은 분들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항상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박해자, 폭행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 너무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자기가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관악질부 가운데 맥체인 목사님 같은 또 사도 바울처럼 깊은 죄인됨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11절로 18절에서 온 인류가 어떤 점에서 죄인인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1,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인식 능력을 상실했다.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너무 박약하다. 없어져 버렸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 죄에 치우쳐서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없다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것이다. 죄악된 인간들은 그 죄악을 입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죄의 악취를 이 목구멍에서 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사람들의 혀가 얼마나 거짓을 말합니까?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새치혈로 사람을 상처주고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입으로 남을 험담합니다. 한마디로 이 입이 악과 독으로 가득합니다. 요즘 언어폭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한 입술뿐만이 아닙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근본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온 세상에 대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19절, 20절인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지금까지의 긴 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디클레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 자선, 수도, 참선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히 의롭다고 의롭게 되고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이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일생 죄악을 행하며 살다가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아니 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재미있고 엔조이하고 쾌락 누릴 것도 많은데 그것은 그냥 바다에 출렁이는 표피를 본 것입니다. 바다 깊은 저류와 같이 인생의 깊은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죄악되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엔조이하며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 실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UBF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저는 마침내 제가 구원받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교회 그냥 출석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 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두 번째 부류였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UBF 사람들은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BF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인생소감을 듣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발표하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났지만 저는 시치미를 딱 보고 의인인 체하며 소감 발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이 로마서 말씀 공부를 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인서가 말씀이 그렇게 제게 들어왔습니다. 남을 열심히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이나 가르쳐라 인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놈아 인서가. 이렇게 자꾸 저는 이 말씀들 앞에서 저는 남을 판단하고 살아왔던 교만의 죄, 의인인 척하며 살아온 위선의 죄, 과거에 지은 정욕의 죄 등 모든 생각나는 죄들을 다 소감으로 쓰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옵티미스트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가 주인되어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오늘 싱어롱께 나온 그 노래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 100% 그래서 저는 100% 죄인임을 깊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100% 인정하는 회개 소감을 썼을 때 제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제게 하나님 넘치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지금까지 30년 UFO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왜 복음이 되지? 우리 세안이 잘 들어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안이도 죄인이다. 다윗이도 죄인이다. 진광이 죄인 아니에요?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 다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 너무도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이상한 마음인가요? 너무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죠. 평준화. 그랬을 때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평생 죄의 고통과 형벌을 겪으며 고집스럽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한마디로 한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쪽 길을 30년 전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오티스트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는 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타이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이십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마치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이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깊이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넘버원의 복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 하늘 아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선택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